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15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와서 그리고 정성껏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절기가 돼서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 없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땅히 감사를 해야지만, 그렇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나와 맛있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적당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가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지만 감사하는 성도들은, 감사하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율은 0%입니다. 0%.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들의 몸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해서 우리가 나았구나. 우리가 나았으니 이제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해야 되겠다고,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10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되고 고쳐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9사람은 병을 고침 받았어도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직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문둥병이 낫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율이 10%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여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은 너무 작고 그것을 먹을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5,000명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앞에 놓으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축사가 뭡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크고 많은 양으로 늘어나라 하고 한 것이 축사가 아닙니다. 축사는 영어로 말하면 땡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감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오는 그런 시편이 5군데가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찬양집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와 찬양집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29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암송하고 알고 있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리랑을 압니다. 이 아리랑 노래는 한국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아리랑 노래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울에서 담임 목사로 취임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본인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에 성도들이 몇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모여서 금요 기도에 참석합시다, 금요 기도에 참석합시다 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안 나오시고, 권사님들도 안 나오시고, 집사님들도 안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요 기도회 성도들이 안 나오시나 보다 해서 수요 기도회니까 금요 기도회는 없애고 수요 기도회에 다 나오십시오 그랬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하면서 수요 기도회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일 날만 설교를 하고 수요 기도회 때는 설교하지 않고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3분 이상을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3분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주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인도를 잘못하는가,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 걱정이 된 거예요.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왜 기도를 3분 이상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3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기도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거 없습니다. 이 서울에 부유한 동네인데 여러분 직장도 다 좋아. 직장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사업들도 다 잘 돼. 자녀들도 다 공부하고 공부 잘하고 잘 커요. 몸에 병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돼. 큰 대형 종합병원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명의들이 있어가지고 다 고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어졌습니다. 부유해지고 잘 살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갈급해하는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성도 여러분 철야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철야하자 그러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철야하자 그러면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그래서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없을 때, 몸에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자녀들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능력도 안 되던 그런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제 부유해지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작아지고 있거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세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형제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지만 되는가?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께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 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형성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성도에게는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합니다. 분명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단장하고 그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인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육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육의 성품입니다. 육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 마음에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을 쓴 저자는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큰 아픔이 이 시편 저자에게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이것은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남았는데 적군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까지 간 겁니다. 마음의 고통도 심하고 전쟁으로 인한 그런 죽을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118편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앞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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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여러분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그런 총선 때문에 편가르기를 합니다. 친박이다, 비박이다. 여당은 그렇게 싸우고 갈등을 하고 야당도 친노다, 비노다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편이 필요하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줄 사람,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내 편이에요? 누가 내 편이에요? 누가 내 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사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사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사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아무도 수가성의 여인의 편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병든 자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도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내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나는 세상을 떠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죄인이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편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